할렐루야. 우리 초등3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야, 네, 오랜만에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텐트 이제 슬슬 달란트 시장이 다가오겠죠. 벌써 4월이에요. 달란트 잘 모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목사님 달란트가 없어요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텐트 보고 시작합니다. 출발. 야야야야야야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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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지난주에 이어서 챈트를 했는데요. 이 챈트 말씀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외울 말씀, 오늘 부장님을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공과를 마치고 언제든지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외운 챈트를 하나 말씀을 외울 때마다 부장님께서 1달란트씩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장님은 어디 계시든 쫓아가서 어쨌든 허락을 받고 챈트를 외워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남자친구들은 부장님한테 가고 여자친구들은 저기 뒤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주영경 선생님, 저 주영경 선생님한테 가서 여자친구들은 챈트를 외워서 달란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는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달란트를 드려야 되니까 댓글 창에, 채팅창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출발! 가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하시고 이제 너 일어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나는 전도할 거야 담대하게 똑같이 나는 할 거야 거침없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전하는 나는 복음 전달자. 박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하시고 이제 너 일어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통터치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나는 전도할 거야 담대하게 할 거야 거침없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전하는 나는 복음 전달자. 아멘. 와, 너무너무 잘하네요. 어렵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찬이도 왔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출발합니다. 두 번째 찬양 어떤 곡일까요? 새로운 찬양인데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이야. 한번 해보자.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감사해. 주 영광 주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어우.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순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오, 잘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한 번 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원, 투, 셋, 넷. 점점점점. 한 번 더. 아, 좋지 않니? 목사님은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할까? 네, 다음 찬양 할게요. 야, 다음 찬양이 뭘까 기대된다. 와. 이거 말고 이거 마지막이고. 네. 자, 누가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나? 가보자. 성령 충만 받고 힘내자. 성령 충만 받고서 힘내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힘내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어우, 잘한다. 십자가에 달리자
우리 위해 죽으신 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시니 지금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위해 죽으신 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시니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와, 너무 잘한다. 율동도 잘하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은 6학년 5반이 나와서 계속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합니다. 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022년 4월 3일 초등 3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 위에 앉아 계시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건노일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친구 되어 주시고 언제나 인도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초등 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선을 다른 데 뺏겨서 마음을 다른 데 뺏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아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에서 27절 그리고 39에서 44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진길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명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 오빠 어떡해.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큰 병은 아닌가 보군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틀이나 계셨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게 되었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지.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겼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됐구먼.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셨어. 모두 이 말에 놀랐지.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 나 살았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주님, 감사해요. 죽음 이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다니.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기억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두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고 오늘은 같이 따라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길창이를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5, 6학년 정도 되면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하진 않겠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길창이를 살리신 예수님.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면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려라는. 아유, 목사님은 진짜 이해까지는 해볼 수 있겠는데 믿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 막 영화에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지. 맞아.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는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살려주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누굴까요? 나사로가 됩니다. 죽은 사람을 여러 명 살려주셨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고 베드로와 바울도 살린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인데요. 목사님을 보긴 보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 목사님은 눈을 보면 그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지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왜 그때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혼나기 싫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혼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똑바로 앉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목사님 보세요. 오늘 소개할 나사로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일부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주신 사람이 오늘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배워본 친구들도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열심히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청소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어떻게든 바쁘게 예수님 모실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수님 무릎 밑에 가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에 관련된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잘 섬기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었는데요. 오늘 그 가정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하고 이 가정은 알고 있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알아도 그냥 아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지날 때마다 이 가정에 들려서 들리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도 그 마음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었어요. 이들의 취미는 예수님 대접하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시면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면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문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잘했던 그 가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에 위기가 찾아왔다 안 찾아왔다? 찾아왔다. 어떤 위기였어요?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거의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픔으로 지금 몸져 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 가서 누구를 모셔오라고?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예수님을 모셔오면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본인의 스케줄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나사로가 죽고 말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 곁에 계셔 주시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빨리 와주셨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사로가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어. 동생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근데 예수님이 바로 왔으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왔어요? 바로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빨리 와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며 더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붙들고 슬퍼하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가보지 마중하지 못할 만큼 상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우린 당장에 섭섭하고, 당장에 속상하고, 당장에 마음이 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가 말든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만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두 여인 모두 죽기 전에 왔으면 모를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나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 될까요? 이 나사로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예수님 다시 그 말씀 알겠는데 믿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동생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 지금 마르다의 속마음은 슬퍼요. 왜? 내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그래요, 제가 믿어요. 살아날 줄을 믿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믿습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 하신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갔어요. 돌을 옮기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를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너희들이 믿으면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체하지 말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지금 나왔잖아. 오, 대단해요. 시체를 싼 붕대를 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보고 믿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얘기잖아요. 자, 목사님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짧게. 자, 이제 집중해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다가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러니까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삐질 이유가 충분하죠. 우한주 선생님이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이 이틀 동안 안 가. 삐져 안 삐져? 불렀는데 왜 안 와? 이희연 선생님이 목사님을 불렀는데 목사님이 안 가. 삐져 안 삐져? 삐져요. 부장님이 목사님 불렀어. 아파서 부장님이 너무 아프대. 불렀어. 그 목사님이 안 가.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런 사소한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겪는 그런 것들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엄청 힘든 것이 생기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왜 안 가셨다는 거야. 왜 안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시는 말씀을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잠들었다고 아까 하신 말씀을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오해하자 죽었다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어디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우리가 본래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 왜? 너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부러 이 사건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뭘 말씀해 주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성탄절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부활절이 더 기뻐. 부활절이 더 행복해. 부활절이 더 신나. 왜요? 계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눈빛들은 뭐지? 계란 갖고 참 이런 표정들인데, 쉬는 날이면 뭐라고? 성탄절에 음식들이 세일하니까 좋고, 부활절에는 쉬는 날이 아니라서 안 좋고. 아이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러면서 자, 목사님 봐요.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땡.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건 소원이야. 불교에 가서도 나무 아미타불다락 하잖아. 거기 가서 할 때
거기서 이놈의 새끼 죽여주세요. 저놈의 새끼 없으면 살겠어요. 얘만 어떻게 되면 참 좋겠어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소원들을 다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칭 예수가 47명에서 53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예수가 몇 년 사이에 6명이 늘었어. 와 미치겠어요. 와 얼마 전에도 신천지 이만희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50대 50이 넘은 아줌마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도 신천지를 나올 거래.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래. 헐. 신천지 최대 교주가 있어요. 할아버지 94살인가 먹은 할아버지가. 와 대단해요. 어쨌든 나사로처럼 우리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을 잘못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갖고 주아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부활하게. 생각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왜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셨을까? 왜 이틀을 거기서 더 시간을 계셨을까? 두 번째, 왜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믿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아침에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꽃이 피고 놀러 가고 싶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감격을 누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물으실까? 한 번만 물으면 됐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죠. 부활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때 잠들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자고 난 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죠? 나는 아침에 일어날 것을 보장하고 잔다. 손 들어봐. 알람 소리를 듣고 깰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겠지. 보장은 없어요. 그 마냥 보장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병원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친구들은 무슨 큰 대죄를 지어서 거기에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가정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베다니에서 살아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활이 전해지는 곳에 모든 곳에 나사로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경험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초등 3부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특별히 주님께 캐스팅 받은 주연 배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면서 특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초청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따가 여러분을 추첨을 하면 금요일날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물티슈 선물도 줄 거고 맛있는 이 선물 포장된 것도 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오는 친구들, 또 친구들 데리고 오는 친구들 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으면, 편의점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목사님이 사줄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게 될지 여러분 이따가 천국 한번 끝나고 나서 직접 추첨을 하게 될 텐데 금요일날 꼭 기대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그 학교를 찾아가게 될 건데 기대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 친구들도 초청하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부장님을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